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항상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항상 확인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신탁, 열방에 대한 심판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열방에 대한 심판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시온산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열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이 땅에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강대한 나라가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인기, 건강, 모든 것이 다 거품일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스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큰 대표적인 성읍이 아스돗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계속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아수르를 묻혀야겠다. 근데 블레셋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니까 뒤에 있는 어떤 백을 이제 만드는 거야. 그 백이 뭐였냐면 이집트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구스라는 나라입니다. 이 구스, 에디오피아와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연합하여서 이 아수르를 치고자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수르가 이깁니다. 아수르가.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때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0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3년 동안 뭐 하고 다니라고 하냐면 옷을 벗고 다니래요. 옷을 벗고 그대로 벗고 계속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표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표적 예언. 하나님께서 말로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사야가 몸을 다 벗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집트와 그리고 구스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갈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젊은이나 늙은이가 다 벗은 몸이 될 것이다.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유다가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과 아주 근처, 아주 바로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할 때에 사실 히스기야도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이 히스기야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반대해서 연합군을 형성할 게 아니라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비하리요 하리. 그의 강대국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에 어떤 우리가 누가 옳으냐의 전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의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알고자 원하시는 것은 너도 옳은 것도 아니고 네 앞에 있는 상대편이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옳으시다예요. 그게 고백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백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쓸데없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져요. 12제자 중에 서열 논쟁. 여러분 우리 본능 가운데 이게 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누가 크냐.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다 어디 공동체에 가면 다 알거든요. 누가 크냐. 이게 이 제자들도 이 인간적인 어떤 본능적인 것으로 누가 크냐를 서열을 지금 따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누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큰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때 누가 그 옆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다스릴 것인가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섬기는 자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단순히 섬길 때 그냥 큰 자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섬기는 자가 크다란 말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자기가 왕인 양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네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되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오라고 하죠. 너가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섬겨야지 열심히 섬겨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겠다. 모든 결정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 그게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어떤 악의 다툼, 사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게 되냐면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무시될 때 내가 화가 나잖아요. 막 자존심을 싸움을 하거나 또 나를 외면한다고 막 토라지거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내 자존심이거든요. 주님의 일 감당할 때 내 자존심 구겨지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막 내려놔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무시받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박해를 받아도 사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야, 이 사도 바울의 멘탈을 아시겠죠? 야, 지금 자신이 매인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매었다 저것 때문에 매었다 막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전파된다? 예수 그리스도 전파된다. 지금 매였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커져야 된다 이런 논쟁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사실 얼마나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여러분 무슨 서신입니까?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병자 같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면 정신병자 같아요. 이 메시지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기뻐하는 내용을 들으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정권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거 항상 확인합시다. 우리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강들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 열강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결정권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인생은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집에서도 그랬잖아요. 누가 주도를 하느냐잖아요. 여러분 누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주도한다는 거죠. 뭐 결혼할 때도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뭐 집안이 편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닙니다. 집안이 편하려면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확인해야 돼요. 과연 내가 운영하는 공동체가,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정이 누가 주도하고 계시느냐. 항상 그거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걸 돌아보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진짜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쓸데없는 싸움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계속해 쫓아오지만 사울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죠.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죠.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식대로 가지 않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3장에 우리 잘 아는 메시지 있죠.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인정하라가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라가 이게 야다를 쓰고 있는데 야다가 이브리어 야다가 알다라는 뜻과 더불어 확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 내 주도권은 맞아 내가 아니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맞아,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지. 오늘도 이 상황 내가 판단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지. 이걸 항상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것을 내려놨다는 거죠. 근데 내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막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지혜로운 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도 조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급하면 큰 죄악이 됩니다. 절대로 조급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 외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떻게 가는 게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막 동동 걸려지고 어떤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올라온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섣부른 판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쁘셔야 돼요. 내가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 바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길 바래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딱 찾을게요. 잠언으로 갑시다. 잠언. 자, 14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잠언 14장 2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여러분 이건 정말 명심하시기 바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멈추는 자, 가만히 있는 자.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노할 수 있는 상황 아닌데 뭐 더디한다. 이거 뭐 다 하죠. 누구나 하죠. 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더디하는 자. 이거 더디하려면 그만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이게 더디가 되거든요.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 마음이 막 동동 걸리는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찾아봅시다. 29장입니다. 29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20절. 같이 시작.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냐? 그보다 차라리 머리가 멍청한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말을 낮춰야 돼요. 속도를 낮추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이제 답답해지고 어떤 상황이 이르잖아요. 그럼 내가 막 조급해져가지고 말이 막 헛나와요. 내 말이 막 안 좋은 죽음의 언어들이 막 나와요. 그럴 때 차라리 멈추시고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희망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 우리가 계속 듣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 멈추는 자리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제가 또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또 동동 굴려지고 있습니다. 차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분노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격동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이 막 격동을 해요. 느껴지죠? 분노할 때 막 격동이 돼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 제가 조급함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항상 확인하고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도권 싸움 가운데 이 나라가 옳은가 저 나라가 옳은가, 하나님께 왕이 되고 하나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게 옳음이 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에 부딪히고 두려워지고 염려하다 보니 조급해지고 발을 동동 구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차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게 옳습니까? 하나님 결정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자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는 우리 조금 더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묵상 기도 한번 합시다. 간절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조급해서 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들을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인간을 바꿔보려다가 내 감정과 격동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꿔보려다가 아무 결실이 없었던 것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저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구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지혜로 하려다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화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조급해서 잘못된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이스마엘 낳았지만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이삭을 낳게 하신 줄 믿습니다. 100세에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이성을 뛰어넘을 만큼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다윗이 15년 동안이나 사울왕에 쫓기면서 그가 배웠던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것, 시간 내 것 아니고 건강 내 것 아니고
실력 내 것 아니고 지혜 내 것 아닙니다. 모든 주조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더 차분해지게 하시고, 또 마음이 조급해질 때 말씀이 생각나기 원합니다. 차분해지는 자리를 마련하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를 확보하게 하시고, 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있다 보는 걱정을 하나름 안고 우리가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단 앞에 우리의 걱정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